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 비전에 압도되라 설교 제목이고요. 이 제목을 가지고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꼴을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잘 들리죠? 잘 들려요? 그럼 됐습니다. 제가 요즘에 목소리가 약한 듯해서 꼭 들리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읽은 곳이 다니엘서예요. 저는 다니엘서를 보면 두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첫째 의문은 뭐냐면 왜 이름들이 이럴까?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지금 같이 본문을 읽은 이름들이 있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근데 이 이름은 본명이 아닙니다. 처음에 이들이 가지고 태어난 이름이 따로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다니엘서에 의하면 저 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이름으로 강제 개명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예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는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알아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 계속 보게 되면 다니엘만 그냥 다니엘 이렇게 얘기하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바벨론의 이름을 쓰게 됩니다. 다니엘도 포로였기 때문에 끌려가서 바벨론의 이름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이름인가? 벨드사살이요. 근데 그 뜻이 재밌습니다. 벨이 나의 보호자다. 이 벨드사살에 벨이 나오잖아요. 이 벨은요 바벨론 한 신의 이름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엘자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다 그런 뜻이었는데 바뀌어가지고 벨드사살 그 의미가 좀 그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세 친구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죠. 오늘 본문은 다니엘에 대하여 말하는 내용이 아니죠. 하나냐, 이 사드락이라는 친구의 원래 이름은 하나냐예요. 그 하나냐의 뜻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다, 은총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사드락 무슨 뜻이냐면 마루드의 명령이다, 마루드의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마르둑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의 대표적인 신이에요. 메삭 원래는 미사엘이었죠.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은 위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 와가지고 바뀌었어요. 메삭이라고. 뜻이 뭐냐? 아쿠아 같은 신이 누군가? 아쿠아가 여러분들 어떤 신인 줄 아십니까? 바다신이죠. 아무튼 바벨론의 신이에요. 그리고 아벳느고 원래 이름이 아사랴였습니다. 이름이 참 좋았어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는가? 아벳느고 느고가 들어갔죠. 신느고의 종이다. 그러니까 이름에 다 바벨론의 신을 일부러 부여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는 누가 썼습니까? 다니엘서 누가 썼어요? 그냥 모르면 그냥 얘기하면 돼요. 다니엘.
그런데 물론 이제 제3자가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냥 통상 다니엘의 사상, 다니엘의 그 주장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니엘이 썼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다니엘이 썼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썼어요? 그러면 본인 이름은 벨드사살에서 다니엘의 이름으로 원래 가지고 있는 본명으로 쭉 씁니다. 희한한 것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자기 친구들의 이름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오늘 본문에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친구들이 부른 별칭이 있어요. 뭐냐면 탁가무라. 제가 탁시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생각할 때는 좀 우스웠나 봐. 그래서 일본 발음 비슷하게 탁가무라 상이라고 해요. 탁가무라. 그래서 많이 놀렸어요. 탁가무라 상, 탁가무라 상. 마치 이 내일이 8.15 광복절인데 지금 한국 사람들을 무조건 이렇게 개명시켰잖아요. 그런데 제 이름이 원래 탁신철인데 탁가무라라고 불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기록에 제 이름 탁신철 이렇게 적으면 괜찮은데 본명이 아니라 탁가무라 이렇게 쓰여 있다면 꼭 굉장히 거시기하지 않겠어요?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우재순 그렇게 목사님의 이름을 또박또박 기록하면 좋은데 우재순 이 이름을 갖다가 일본식으로 제순상 이런 식으로 쓴다면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가장 중요한 성경의 기록이 이름을 이렇게 썼다. 약간 저는 왜 다니엘이 왜 이랬을까? 자기 친구 이름들을 창씨 개명한 것도 아니고 바꿔줘야지. 왜 본명을 쓰지 않고 이렇게 썼을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첫째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뜻이 있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현실에 한 날 한 날 충실하게 살아갔고 이름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끝까지 이렇게 바뀐 이름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살아냈다. 그것이 바뀌지 않은 이름에 담긴 내용이고 다니엘이 오히려 이름을 바꿔서 친구들의 이름을 안 바꾼 것은 그들의 그런 치열한 삶에 대한 존중이 아니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두 번째,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마음에 드는 의문이 있어요. 질문이 있죠. 그것은 이들은 과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비전으로 살았을까? 이런 의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비전이 있지요. 소위 얘기해서 꿈. 지금 성경의 사람들도 우리가 알기에는 비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은요 포로민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일단 이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3번의 침공을 당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에 쫄딱 망했어요. 완전 함락을 당했습니다. 이제 재기의 기회 자체가 없도록 폭삭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벽 다 허물어뜨리고 그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도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런 혹독한 상황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끌려간 거예요. 1차 포로 때. 1차 내지 2차 포로 때 이제 에스겔도 끌려가게 되고 뭐 그렇습니다. 다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끌려간 포로민, 이 사람들이 진짜 디아스포라거든요. 우리가 디아스포라 청년회 그러는 청년부 그러는데 정말 디아스포라의 선배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에스겔 같은 이예요. 끌려갔거든요. 그러면 이들에게 비전이 있었을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비전을 논할 처지가 안 돼요. 그냥 포로예요, 포로. 이들은 다시 내가 고향으로 가서 한 자리 차지하고 좀 땅을 일구고 국가를 재건해야 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가서 공무원이 되고 교사가 되고 뭐가 되고 아니면 지금 이렇게 포로민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좀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고위직 고관이 되어서 섬기겠다. 뭐가 되겠다. 이런 비전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이들은요, 그대로 신분적으로 보면 왕의 노예. 야, 가서 밥 먹어. 그럼 밥 먹어야 되고. 야, 저 밖에 나가서 뭐 해. 나가야 되고. 오늘 본문에는요, 야, 너희 풀무불 들어가. 용광로 들어가. 여러분, 이게 장난입니까? 용광로. 지금도요, 용광로 보신 분. 어마어마해. 저는 용광로는 못 봤고, 외국에서 그 도자기 굽는 거를 봤어요. 그 신비롭더만요. 도자기 외국에 굽는데 전통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흙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넣고서 이게 뭐 며칠간을 불을 때우면서 그래요. 근데 그 옆에만 가도 얼마나 화끈대는지 몰라요. 근데 용광로, 당시 바벨론에 아주 큰 용광로가 있는데 이것은 풀무, 이렇게 바람을 훅 일으켜가지고 이제 바람 힘으로써 이제 계속 타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장치인데 보통 온도가 1000도, 금, 그리고 철 이런 거를 녹이는 그게 온도가 1000도예요. 1000도. 1000도보다 더 셌어요. 왜냐? 지금 그냥 용광로에 들어가라가 아니라 평상시보다 7배 더 세게 한 다음에 용광로로 들어가라. 한마디 말하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노예니까. 인간이 아니문이다. 노예예요, 노예. 그래서 그들을 잡고 던진 사람들조차도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쓰러져 죽을 정도. 무슨 비전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비전하면 요셉을 떠올려요. 여러분,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죠.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고위직 몇 명 안 돼요. 총리가 된 요셉이 있겠고, 이제 여자로서 이제 여자의 고급 관료는 왕의 부인이죠. 누굽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누구죠? 생각 안 나서 그래. 얘기 좀 해줘. 에스더. 그 다음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뭐 요 정도 고위직이죠. 물론 이제 다시 돌아간 여기 누굽니까? 성경에 우리 뭐 학사 두세 사람 또 있어요. 빨리빨리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런데 지금 요셉을 비롯해서 그러한
소위 고위직이 된, 고위공직자가 된 이들이 그런 꿈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을까? 전혀 아니고 요셉도 그렇지 않다. 아니, 목사님, 요셉은 꿈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거 꿈일 뿐이에요. 그 꿈이 그를 뭐 견인해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꿈 때문에 뭐를 참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꿈은 그냥 보여주셨어요. 그 꿈 때문에 엄청 고생했지만 그 꿈 때문에 뭐를 참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30세에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참아야 돼. 참을 인자 세계는 꿈으로 이루어진다. 뭐 이러면서 했는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살았다. 저는 하나님의 진짜 비전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바로 이 시간에요. 보십시오.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험한 현실에서 그들은 과연 비전, 특별히 하나님의 비전, 무엇으로 여겼을까? 여러분, 사실은요, 비전, 그 비전이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보면 보임, 보여짐, 뭐 그런 뜻이잖아요. 비주얼 할 때 그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뭘 봤냐? 자기의 미래 20년, 30년 이런 비전을 봤냐? 전혀 안 그래요. 오늘 이 세 친구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바라봄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준 본문임을 알 수 있어요. 뭘 보았는가? 풀무불에 가서 한 사람을 봅니다. 25절과 28절이에요. 28절에 보니까 천사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히브리 말의 천사라는 것은 메신저를 의미해요. 진짜 천사 말고 하나님이 심부름꾼 보냈다. 메신저를 보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5절. 25절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한 존재가 또 보여지는데 그 존재는 누구인가?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의 학자들은 그분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가운데서 두 번째 위격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에요. 신약에만 하나님이 나타나셨겠습니까? 구약에도 나타나셨죠. 요한복음에 이야기하듯이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 말씀으로 거론되는 그 로고스가 창세 전부터 쭉 함께 계셨으므로 당연히 구약에도 나오죠. 당연히 이런 풀무불 속에서 그 사랑하는 성도를 위하여서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풀무불 속에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살펴봤더니 세 명이 아니라 네 존재가 되었고 특별한 것은 또 결박해서 세 존재도 결박을 했는데 결박이 엎떨어진 거죠. 그러면 세 사람은 무엇을 보았는가? 당연히 한 사람을 보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죠. 여러분 성경에서 비전할 때 그 비전 히브리 말로는요 바로 보다 하는 그 보물이요 바로 이 대상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할 때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꿈을 봤다 혹은 10년 후 20년 후에 뭐 그런 것을 봤다 이런 걸 비전이라 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할 때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가 비전을 생각할 때 좀
잘못된 것을 정상화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비전은요, 다만 그리스도를 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근시안적이에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나타난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초점을 두는 거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예수님 봤더니 그 예수님의 생각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은 공유적 속성이 되어져요. 왜? 내가 사랑하면 상대편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사랑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짝사랑이에요. 그것을 한마디로 꽝이라고 그래요. 꽝사랑, 짝사랑. 왜? 일방적인 사랑이 어디 있어? 사랑은 반드시 주고받고 하는 사랑이에요. 아빠가 자녀를 사랑한다? 그것은요, 당연히 아빠가 사랑하는 것을 자녀가 받을 수 있을 때 그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계속 사랑을 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기대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받으신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 사랑의 생각, 그것이 이렇게 전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보면 너무나 철저하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험한 시기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다니엘서만큼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비전이 나타난 곳은 또 없다. 예컨대 2장, 예컨대 7장, 이 두 곳에는요, 2장에는 신상이 하나 보여집니다. 그런데 머리, 목, 다리, 이게 이 전체의 모습이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 이 땅에 계속 있었던 모든 제국을 의미해요. 로마, 메데, 파사, 이런 나라. 그리고 또 7장에 보게 되면 네 왕이 또 나옵니다. 근데 그 네 왕도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근데 이 네 왕 역시도 이 땅에서 가장 유능하고 가장 대단한 왕 네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을 다 봐. 왜 볼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나눠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보십시오. 근시안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을 보여주셨더니 너무나 넓고 너무나 정확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나 10년 후 어떡하지? 내 20년 후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 나 30년 후에 뭐 하며 살고 있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해.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근시안적으로 바라보세요. 그분이요, 여러분들의 장래를 그분의 시각, 그분의 계획으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제가요, 10대 때
중학교 1학년 때죠.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의 전도사님이 중학교 1학년 콧질질이죠. 다 모아놓고 뭔 얘기를 했냐면, 야, 너희들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그때 느낌은 없어요. 무슨 내가 뭐 결혼을 하나? 제가 결혼을 37살에 했어요. 36살이구나. 36세 말이었으니까. 그쵸? 11월에 했으니까 거의 37에 한 거죠. 근데 지금 몇 살이야? 중학교 1학년 때가 14살 14살 맞죠? 14살 아니야. 느낌이 있습니까?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근데요, 신비한 것은요, 기도하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었어요. 전도사님에 의해서. 학생회에 다, 저만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를 쭉 했는데, 뭐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배우자에 대해서 한두 가지가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한 친구가 있었어요. 걔도 지금 목사가 됐고, 그리고 또 여자아이인데 중학교 1학년인데 걔도 이렇게 우리 또래인데 뭐 같이 얘도 배우자 기도를 했죠.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손꼽히는 몇 가지는 우리 아내에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면서 그냥 그 주신 그런 것들이 그 나중에 이루어지더라는 사실. 여러분,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저는 하루하루 성실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에 대한 첫째라고 확신합니다. 중1 때 뭘 알겠어요. 그런데 무조건 모아놓고 우리한테 뭘 어떻게 전사님이 가르쳤냐? 야, 무조건 기도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내 배우자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기도해요?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무 느낌도 없지만 기도한 것뿐이에요. 순종하면서. 제가 지금 많은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지금 할 거 그냥 하면 된다. 그게 비전이다. 그게 꿈을 이루는 확실한 방법이다. 10년 후, 20년 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두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지금 엄한 현실이잖아요. 다만 그냥 함께 있는 그리스도를 봤을 뿐이에요. 봐서 뭐 했을까요? 저는 이 풀무불 속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한 일이 보여줘요. 왜냐? 성경을 보면 알게 돼요. 나중에 26절에 보면, 25절, 26절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뭔 일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한 말 때문에 알게 돼요. 무슨 말을 하냐면, 야, 너희 하나님 살아계신다. 너희 하나님을 찬미한다. 찬송한다. 이 말을 언제 하냐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벌써 죽었어야 되고, 그런데 결박이 풀린 채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채로 내 존재와 같이, 다른 한 존재와 같이 넷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멀찍이서 깜짝 놀라서 쫓아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거의 회개하는 마음으로, 야, 잘못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얼른 나와라. 그런데 나왔는데 네 존재였는데 세 존재만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잠깐 보이게 했지만 안 보이게 하셨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왔는데 첫 말이 너희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얘기는 성경에서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 한 일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감사했고 경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여 나의 인도자 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로 그것이 비전,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이룰 첫 단초예요. 그게 풀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보여주세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지난주와 오늘 설교는 약간 연결된 시리즈인데 제가 지난주에 고백했잖아요. 저는 참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막막해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 그리고 저는 순종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완고하지 않게 살았어요. 방골 기질이 없어요. 그저 시키는 대로. 근데 처음에는 시키고 손해보는 건 꼭 줘야. 왜? 하라고 해서 열심히 교회를 했더니, 죄송합니다, 청년회장으로서 열심히 했더니 나중에 폐병에 걸렸어. 그것도 사실은 제 잘못이죠. 뭐 하라고 이렇게 던져줬는데 그게 너무 부담이 가는 거예요. 뭐 청년부에서 바자회도 하고, 조그만 작은 교회 청년부는요 뭐든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당하다 보니까 밥 먹을 새도 없고 잠잘 새가 없어요. 그렇게 해요. 한 20일, 30일 지내니까요 이상하게 이렇게 각혈을 하게 되고 폐병에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제가 잘못했죠. 어쨌든 제가 약간의 저에 대한 변명을 하자면 그 정도로 시키던 것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보여지는 거 간 것뿐이에요. 제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왔을까요? 저는요 올 존재도 아니고 기대도 안 했어요. 그냥 다만 제가 예전에 섬겼던 우리 담임 목사님, 나겸일 목사님이 당 목사 기도해. 근데 이번에는 금식하는 게 좋겠어. 당 목사 보니까 3일 금식 못할 것 같아. 나 할 수 있거든요. 나 3일 금식 했었어 예전에.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3일 금식 보니까 못할 것 같으니까 아침 벌려서, 그러니까 매일 아침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3, 3은 9, 9일 이렇게 아침만 금식해.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전혀 사실은요 우리 교회에 올지 별로 기대도 안 했지만 또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냥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응답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이렇게 뭘 얘기를 막 해주는 거야. 그래 내가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할게. 요 정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면 그냥 하루하루 순종하는 것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 그거 생각하고 그거 붙잡다가요 하루를 망쳐요. 지금 중요한 것은 성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학생입니까?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거기에 갔다 해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도 대학을 4군데 다녔어요. 엄청 싫은데 다닌 적도 있어요. 근데 그냥 성실히 하는 성실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갈 거 다 주시더라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경우는 여기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이 풀무 속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줬겠어요?
아니에요. 보여주면 안 돼.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 보여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잖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30년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 하나님의 비전은 하루하루의 성실성이다. 예수 그리스도 보면 인생 끝난다. 승리한다. 여기에 어긋난 것 하나라도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진짜예요. 저도 그렇게 장담하는 목사님에 의해서 키움바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목사님을 안 그럴게요. 그 신앙의 선배가 그 얘기를 할 때 진짜 시간이 지났어요. 정말 그분을 찾아서 업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꼰대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신앙의 선배로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이고 싶어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비전은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개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요.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의